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함께 선포한 말씀 이렇게 보면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뭐죠? 테쿠데이죠? 테쿠데이는 어디에서 온 말이라고 했죠? 파카드입니다. 파카드는 무슨 뜻이죠? 계수하다, 숫자를 센다, 점검하는 거죠. 어떤 숫자를 세는 거냐면 성막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의 내용들이 제대로 있는가를 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될 것들이 제대로 있는지, 혹시 없어야 될 것들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그 숫자를 세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점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막은 그냥 사람이 지은 건물이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어져야 되고 완성되어져야 되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곳 가운데 누가 오셔야 되죠? 그냥 사람이 들어와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지어져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연약함으로 덜하거나 더해진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하게. 자, 이것이 여러분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온 땅도 거룩해야 되죠. 거룩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보기에 좋은 어떤 것, 우리가 봤을 때 세상이 이랬으면 좋겠고 나는 이랬으면 좋겠고 너는 이랬으면 좋겠다, 이게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그대로가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될 텐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시고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이 성막을 짓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목적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파카드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사람의 연약함과 또한 사람의 욕심으로 이 성막이 잘못 지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막이 완성되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일들이 뭐냐면 바로 제사장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에 보면 32절에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끝났다 그랬습니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엔드가 아니라 완성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로 계획하신 일들이 무엇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까? 사람의 창조, 제사장의 완성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마침표를 무엇으로 찍으십니까?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냥 만물 가운데 살아가는 생명체 중에 하나가 아니라, 머리 좋은 생명체가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고등동물이다, 영장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통치의 대리자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존재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나 영광스러운 존재, 천사들도 흠모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완성을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성소, 성막, 성전 삼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진 죄와 사망의 역사는 뭐냐면 그 제사장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으로, 성전으로 지음받은 이 온 땅이 그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원래는 만물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화합하면서, 함께 공존하면서 생육 번성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사람의 인도함을 따라, 사람의 중보를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세상을 보면 그러고 있나요? 전쟁의 소식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온갖 환경의 파괴와 오염과 다툼과 음란과 무너지는 것들과 이런 것들로 가득하죠. 그야말로 세상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어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과 만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제사장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물 가운데 바로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만물 위에 우리가 딱 서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의 몸 되어서 지금 승천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과 연합된 주님의 몸이 되어서 만물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누가 되어야 돼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온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성전, 성막의 기능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성전, 성막이 왜 필요한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죠. 여러분도 피조물이죠. 모든 우리 살아가는 이 환경도 만물도 피조물이죠. 피조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창조주가 필요합니다. 창조주와 함께하지 않는 피조물, 즉 버려진 피조물은 버려졌을 뿐인 거예요. 그러나 창조주께서 잃어버렸던 그 피조물을 다시 되찾으시고 자기의 소유 삼으시면 하나님께서 원래 기대하셨던 그 일들이 그 만물 가운데, 그 버려졌던 것들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에 이 사망과 죽음과 여러 가지 어두움의 이런 그림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만물이 소생케 될 것입니다. 구원과 기쁨의 소식이 온 땅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또한 우리 각자의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 페쿠데이의 말씀을 통해서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쭉 이제까지 인도해 오시다가 마지막 마침표로서 제사장을 딱 세우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이 어떻게 세워지냐면, 어제 제사장이 뭐를 입어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랬죠? 옷을 잘 입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옷 사러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입어야 될 진짜 옷은 뭐라 그랬죠? 성도의 옳은 행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토라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토라가 구약시대에만 필요했고 지금은 은혜 시대라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돼, 토라 필요 없어, 이런 거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토라대로 사셨습니다. 토라대로 죽으셨고 토라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토라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토라대로 완성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토라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토라입니다. 그 토라에 맞춰진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옷 입혀주기를 원하신다. 그 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왕 되신 나라에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그 토라의 옷이 아니라 그냥 우리 각자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나는 이 옷이 좋아, 나는 저 옷이 좋아, 이렇게 행동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내어 쫓김을 당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영받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거룩한 옷을, 옳은 행실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방울을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자락 끝에는 방울을 답니다. 이 방울을 달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살금살금 올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게, 막 누구도 모르게 살금살금 다녀갈 수 있을까요? 제사장이 가는 곳마다 어떤 소리가 날까요?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딸랑 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구나. 제사장이 왔다 갔구나. 야, 제사장이 온다, 준비하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추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존재입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드러나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힘을 내어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내가 숨기고 이렇게 옷자락 들고 방울 소리 날까봐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옷에 달리어진 그 방울 소리를 담대한 자신감으로 내면서 걸어갈 수 있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저 사람 제사장이구나, 제사장이 왔네, 이렇게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다 여러분 예배자예요. 선교원 다니는 거 알겠어요. 시비 다니는 거 맞아요. 그런데 집에 가면 또 여러분, 우리 모르는데 어디 딴 데 가면 몰라. 아무것도 모르겠어. 대체 제가 어디 학교 다니는지, 어디에서 뭐라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뭘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옷 말고, 천조가리 말고 우리가 진짜 입어야 될 옷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죠? 그걸 보면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옷에서 방울 소리가 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울 소리가 나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잘 나야 되는 방울 소리가 뭐냐면 부모님께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방울 소리가 크게 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작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켜야 될 많은 말씀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것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야, 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너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가 그거 어떻게 다 지키고 사냐? 여러분, 이것만 잘하면 돼요. 부모님께 공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연스럽게 밸런스가 맞춰집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방울 소리를 잘 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장은 모자를 써야 돼요. 근데 그 모자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야훼께 너는 성결하여라. 야훼 앞에서 너는 거룩하여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훼 앞에서 너는 너를 단정히 행해라. 너의 옷 매무새와 너의 걸음걸이와 너의 삶의 모든 행동 거제를 바르게 해라. 단정하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디에다가 써서 붙여요? 모자에다가, 이마 부분에다가 딱 써서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딘가로 딱 걸어갈 때 제일 먼저 앞서 가는 곳이 어디인가요? 바로 우리의 이마입니다. 여러분의 이마가 가는 곳으로 나의 이 발걸음도 거기로 향하는 거예요. 나의 이마는 일로 가는데 발은 저기로 간다. 그럼 그 사람은 아픈 거예요.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온전한 사람은 내 이마가 가는 그곳으로 나의 발걸음이 향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뭐가 있어요? 야훼께 성결.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삶의 발걸음마다에 뭐가 먼저 가야 돼요? 야훼께 성결이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 뭐가 먼저 가는 거예요? 야훼께 성결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목적이 바뀌었어. 원래는 우리가 왜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야훼께 성결에 맞추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는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것 때문에 야훼께 성결이 저기가 있어. 여러분이 또 세상 가운데 높은 지위와 권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야훼께 성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야훼께 성결이 사라지고 그냥 높은 지위, 높은 권세 이렇게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의 맨 선두에 뭐가 딱 있어야 됩니까? 야훼께 성결, 믿음의 선포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것들이 따라가는. 그러면 우리는 맨날 손해볼까요? 맨날 뒤처질까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네가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얼마나 지금 열심히 경쟁하며 막 치열하게 막 뭐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니들 거기서 지금 예배 드릴 시간이 있냐? 말씀 암송할 시간이 있냐? 니들 그 시간에 이거라도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기준을 바꾸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뒤처진 자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걷는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가장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는 사람이 제일 빨리 가는 거예요. 잘 엎혀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